첫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3절에서 30절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관리라고 했는데 고위직 엘리트 공직자를 말합니다. 23절에는 큰 부자라고 했으니 젊은 나이에 막강한 권력과 큰 부를 가졌습니다. 보통 이런 젊은이들은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클럽에 가서 VIP 대접을 받으며 즐기는데 관심을 갖게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런 보석 같은 젊은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과잉 호칭 때문에 살짝 책망을 하셨지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친절하게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모두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윤리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훌륭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놀라기 앞서서 소위 엄친아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이 없다라는 사실에 더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가진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한 내면과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으로 가득한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분명 청년 관원은 생명이 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마지막 한 가지 영생의 퍼즐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 즉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들을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여기는 것. 혈육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라. 네, 이런 말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실천을 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 담는 제자로 살고자 하는 고귀한 목표가 있다면 큰 재물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만큼 귀중하신 분임을 발견할 때 다 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다 파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불편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구제라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왼쪽은 어떻습니까? 다크서클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 팔라는 말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히 아주 보통 근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청년 자산가라는 타이틀을 도저히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딱 이 한 가지 결함을 넘지 못합니다. 영생과 구원의 구분응선에서 마지막 한 가지 결단을 하지 못하여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속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토록 유능하고 건전한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낙타는 짐승 중에 가장 몸집이 크고 바늘 귀는 극단적으로 좁은 문을 과장하여 비유한 것입니다. 낙타가 절대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이 주는 유익보다는 재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을 뿐더러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도 들어갈까 말까 갈등과 번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유익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얻는 만족이 있긴 있는데 그 만족과 즐거움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만두를 이제 하나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요. 두 번째 먹을 때도 맛있다. 세 번째 먹을 때부터 이제 배가 부르니까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죠? 한계 효용이 제로, 맛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육신의 기쁨, 만족, 이것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이상의 재물, 그 이상의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이 끝난 후부터는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흔쾌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던 부자 청년 관원의 실패를 보고 제자들이 아연실색 놀랍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바로 제자들이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자에게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부자 관원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탁월한 선행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점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새파랗게 젊은 그에게 높은 지위도 주시고 큰 재물도 주신 분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셨는데 재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그 많은 재물을 이 사람 혼자 독식하고 많은 가난한 자들이 궁핍과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많은 재산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주권신앙,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선행이 가능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버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주권신앙이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보기를 원하나이다. 31절에서 43절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세 번째 반복하여 예언하셨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지금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미리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불의의 사고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순환이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잘 믿을 수 없었지만 이처럼 세 번이나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복음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이 유익합니다. 35절에서 43절은 여리고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입에 풀칠하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실 정도로 배울 만한 신앙, 대단한 믿음입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말했는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란 나사렛이 멸시받는 지역이었으므로 예수님 또한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왕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또 맹인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저지시켰습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과부의 한 맺힌 기도를 실현했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도 보여주지 못한 신앙을 길거리에 앉은 맹인 거지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인 회복과 전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빛나는 그의 믿음은 그의 소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을 자주 강조하셨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재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삶의 약간의 개선을 구하지 않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운명의 변화를 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해방되어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버린 시신경이 살아나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맹인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흑암 속에 살다가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다는 것은 시신경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눈으로 봐도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은 물리적인 구조만으로 볼 때 인간의 눈보다 뛰어난 짐승들의 눈이 많습니다. 특히 오징어의 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본다기보다 지식으로 보고 지혜로 봅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지혜가 풍성해지면 훨씬 더 세상을 풍성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귀하신 생애와 천국의 보물 같은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스마트폰보다 더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 재물, 돈입니다. 이런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